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절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절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제가 3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조홍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조홍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기도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이 오니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앞에 올라와서 간구하는 주의 사람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각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가까이 가는 주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정과 그 일터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이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므이라 하면 가장 먼저 기억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울 가문을 추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과거에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이 궁궐을 피신하여 도망갈 때에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먼지를 날렸던 사람이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를 용서했었죠. 이 시므이가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에는 동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행한 그 소행으로 볼 때에 언제든지 다윗 왕조에 대하여서 등을 돌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예루살렘 경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시면은 시므이를 바후림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바후림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베냐민 지파와의 그 관계를 끊도록, 서로 연락이 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온한 사상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 경내에만 머물도록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므이가 이 명령을 받은 지 3년 뒤에 도망간 종을 설득하여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예루살렘 경내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브나냐를 지켜서 그를 처단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이 왕으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었던 사람들, 2장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 또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시므이까지 그렇게 다 제거되고 정치적인 터전을 솔로몬이 잘 마련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36절, 38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 경내에만 머물고 그 밖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벗어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시므이도 솔로몬의 그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36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내가 나가서 건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문 밖을 나가면 이제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38절에 대답을 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 경내에 머물게 한 것은 이 시므이로서는 생활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 시므이를 살게 만드는 경계였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이 그를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시므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머물러야 할 경계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선을 벗어나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시므이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그 한계를, 경계를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고기는 물이 그 한계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짐승들은 땅이 한계입니다. 그 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다 죽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축복인과 동시에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물에서 살 수도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지만 또 요즘처럼 공중에서 하늘에서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아담과 하와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죽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한계 안에 있을 때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지만 그 한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벗어나게 되면 죽는다. 그건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계를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 한계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이고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한계예요. 솔로몬이 한계를 정해줄 때 시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이 말씀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고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이 개인에 따라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반정을 일으킨 아도니아를 죽이고 거기에 동참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귀향을 보내고 또 거기에 동참했던 요압을 죽이고 그 반정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장차 정치적인 정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므이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거할 때에 왕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다 죽여야만 했을까?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용서하고 받아줄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왕들의 치적을 살피는 것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왕이 어떻게 살았더라, 나라를 위해서 어떤 훌륭한 일을 했더라, 어떤 악한 일을 했더라, 그것을 아는 것이 열왕기서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치적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는 것이 열왕기 말씀의 중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솔로몬 왕이 제거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왕이 되어져서 이러이러한 정적이 될 사람들을 다 제거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마지막 절이죠.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랬죠. 46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이어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의 역대기서는 어느 곳에서도 솔로몬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왕으로서 재직하면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솔로몬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46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느냐?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된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나라가 견고해져 가느냐?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져 갔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면서 그 다윗의 나라를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에 나라가,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뜻이요. 이것은 오직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는 그 당시 그 현실에서는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현실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정적은 아도니아였고 아비아달이었고 요압이었고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정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솔로몬 왕도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아닌 오늘의 입장에서 아도니아도 없고 아비아달도 없고 요압도 없고 시므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실의 우리의 입장, 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손으로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의 현실에 있어서는 누가 아도니아고 누가 아비아달이고 누가 요압이고 누가 시므이입니까? 그 정적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꼭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바울은 누가 가장 큰 장애물이며
누가 가장 큰 자신의 정적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 자신인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정적이 되는 인물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고 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가장 큰 정적이 되지 말고 가장 큰 도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인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는, 그리고 내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이가 죽는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있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 내 자신이 정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도움이 되는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어떤 삶을 살든 우리로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의 간구함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선한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유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